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정하게 따뜻하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얻는 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 나는 땅 한 평 없다고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실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또 땅땅거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보편적으로 온유함에 대한 어떠한 느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착하고 순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또는 마치 인상이 저처럼 이렇게 온유하게, 온화하게, 네, 별로 표정들이 좋지 않으시네요. 표정이 얼굴이 이렇게 온화하게 생겼다거나 또는 인자하고 또 자상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듯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성적인 사람, 자기 주장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사람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또 두리뭉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있던 땅도 빼앗길 겁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전 세계를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프랑스의 전쟁의 영웅이 이 나폴레옹, 그리고 몽골의 대제국을 건설한 이 징기스칸, 또한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처럼 이 강한 리더십과 정복력을 가진 사람이 차지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귀에 참 매력 없게 들립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다간 땅을 얻기는커녕 내 집 한 칸도 못 지키겠는데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지난주 화평케 하는 자에 이어 오늘 말씀도 분명히 역설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온유라는 말은 이 헬라어 이 프라오스로 이 성경적 의미로는 온유의 뜻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그의 인격 속에 구현되는 덕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서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즉 힘이 없어서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어쩜 이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과열된 이 시대에 이 온유함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듯합니다. 참고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길들여진 말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힘은 있으나 주인의 통제에 잘 훈련된 부드러워진 상태,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이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요, 그 사례들을 찾아보면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크게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고열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치료를 받고 한순간에 열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열이 떨어졌다, 열이 잡혔다라는 의미로 이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큰 회오리바람, 돌풍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에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바람이 온유해졌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훈련을 거쳐 야생마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잘 길들여진 그 상태를 향해 말이 온유해졌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세 가지 의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힘이 조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란 뭘까요? 내 감정, 내 혈기,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그 기수에게 고삐를 맡긴 명마와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헬라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의 윤리학 책에서 온유한 사람은 분노에 있어서 중용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무조건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낼 땐 내야 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되 그 화를 중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 이 정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화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화는 정당한 때,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내셨죠. 근데 이 말을 좀 더 확대하면 대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 특히 화를 내는 것에 있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겸손의 개념보다는 절제, 통제라는 말에 더욱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절할 줄 아는 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함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선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즉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참혹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타고난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온유는 성령의 열매죠. 즉 이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성령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 설교가는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인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인격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 우리의 반응들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또 그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고백이 아닌 훈련입니다. 이는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는 단지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그리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손에 의해 조련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련이 잘된 말이 조련사의 말에 행동에 순종하듯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반드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한편으로 이 온유의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고, 즉 내 자신,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잘 또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로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래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때야 비로소 온유함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권을 100%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구약의 한 예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보통 같으면 롯을 불러다가 롯, 너하고 나하고 누가 손 윗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붙어 사니 네가 나한테 붙어 사니? 그러면서 나이로 눌러버리고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땅을 나눕니다. 땅을 나누는데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즉 내려놓음이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당연 롯은 틀림없이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히 손해입니다. 손해와 손실을 볼 것을 각오하면서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손해와 희생이 따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롯에게 먼저 그는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유한 삶을 안겨주는 일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중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온유하고 싶지만 원래 제 성격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 번 아닌 건 아닙니다. 저는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인 이 온유한 삶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연단의 과정, 즉 훈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온유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만들어진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온유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당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에도,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에도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도 자신의 그 온유함을 유지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전해도 완악하고 완강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마침내 이 지팡이로 한 번만 쳐야 할 반석을 두 번 쳤다가 그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그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 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의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 즉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는 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서히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훈련의 손길을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온유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에 맡겨드리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온유함의 또 다른 이름은 겸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그리고 겸비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온유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겸손한 자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 이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분명 온유에 대한 가장 완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성품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겸손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할 때 그들을 일체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특히 무고하게 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시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이 계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12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과거에 온유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배우는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이 장래 천국의 소망과 관련지어 이해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은 어딜까요? 가장 좋은 땅, 강남일까요? 가장 좋은 땅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며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땅 따먹기 많이 하셨죠? 땅 따먹기. 제가 땅을 다 따먹어도 돌아갈 때는 그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땅을 따먹어도 돌아갈 때는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빈술에 빈수거. 결국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목매이지 마십시오. 이 땅에 너무 투자하는데 열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면 결코 후회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믿고 투자하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온유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전혀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천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죠. 전쟁터가 따로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불의의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까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 고통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땅의 개념은 미래적인 축복도 있지만 현재적인 축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대한 상속이 예정된 자녀는 넉넉합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온유한 자들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온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성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대 시대에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곧 승리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온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땅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 곧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 중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단지 땅을 넓혀 주십시오,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당시 땅의 개념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당시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향력이 커질수록 당연히 물리적인 땅도 더 넓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서 주차장 땅도 더 넓혀주시고, 이때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영향력이 점점 커져 주차장 땅도 더 넓혀지고 교육관도 건축하고, 좀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뭘까요? 부자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대형교회 만드는 것입니까? 물론 좋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바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를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다투고 싸우면 결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 악이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근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이유 중 하나는 온유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인 여인을 데려다 취했습니다. 그러니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반대하며 모세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도자라고 하는 네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것도 피부색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건 집안 망신이고 나라 망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습니다. 근데 또 비난합니다. 근데 모세는 또 참습니다. 이윽고 나중에는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모세를 더욱 비난합니다.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도 모세는 참습니다. 모세가 참고 또 참으니, 여러분, 나중에는 누가 참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자르거나 물병을 훔쳐오는 정도로 멈췄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누가 참지 못하실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의 모습을 토대로 보면 온유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모세와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제압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했습니다. 절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힘이 있다 해서 그들은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힘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더라도 함부로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통제되지 않는 대표적 한 인물이 있죠. 그는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참으로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온유하지 않는 사람 종종 발견할 수 있죠. 내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부터 내는 사람.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권력과 물질을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멋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온유란 뭘까요? 힘을 갖고 있으면서 그 힘을 자기 멋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된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 힘은 그 어떠한 힘보다 강력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을 빼앗는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분노할 일이 있으면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힘은 매우 위험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매우 거칠죠. 온유한 자는 힘이 절제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에도 이 사람에게는 절대 일을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감정의 업다운이 심한 사람, 말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조절이,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참고로 이 젠틀맨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파송되었다 그럽니다. 즉,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품위 있고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참고로 온유의 온은 따뜻할 온자의 유는 부드러울 유입니다. 즉,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없이 용납하시고 한없이 품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품습니다. 품어내는 용량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한 자 편에 서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함을 지닌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반대로 인색한 자, 쫌생이라고 그러죠. 속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무엇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내 생명 주께 드리겠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헌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 담을 수 없어요. 항상 그만큼이에요.
그 형편에 저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좀 그릇을 넓혀서 정말 그에게 그 은혜를 다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쫌생이, 인색한 자,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차고도 넘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실로 온유함의 덕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온유한 지도자를 꼽히는 링컨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링컨에게는 에드윈 이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 교활한 광대, 오리지널 고릴라라며 입에 담기 힘든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쳤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링컨은 그가 나를 욕해도 모욕해도 국방 업무에는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라며 그를 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 시신 곁에서 가장 서럽게 울며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링컨의 온유함이 이 원수의 마음이라는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으며 하나님 때문에 견디며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용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최고봉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과 천국을 상속해 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과 천국을 또 잘 통제되고 조절하는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겁니다. 각자 자기의 권리 주장으로 피곤해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 또 하나님 손에 조련된 자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의 변화로 하나님과 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